며칠 전에 디모인 지역에 썬더스톰이 와서 해일 피해가, 우박 피해가 많이 있었다는 걸 들었는데, 고려 가정에 차나 피해가 있었던 분들, 우리 이종순 집사님 차에 좀 피해가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네? 행하선도 사고. 네. 네.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또 잘 이겨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제게 13살 된 막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제 둘째 아들 이름, 막내 아들의 이름이 우진인데, 우진이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이 세워지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근육을 키운다고 팔굽혀 피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웨스트 트레이닝을 하면 또 키가 안 큰다고 그래서 줄넘기 같은 거 하고 간단하게 팔굽혀 피기, 윗몸 일으키기, 키 크는 거에 방해가 안 되는 운동에 한해서 그런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종종 제게 도전을 해옵니다. 아빠랑 파시면서. 우진이가 생긴 게 좀 말르긴 했는데 근육이 되게 힘이 세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 힘이 굉장히 센데, 제가 우진이랑 팔씨름을 하면 날이 갈수록 제 아들의 힘은 세지고 저의 힘은 약해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우락부락하고 신센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서 조만간 몇 년이 지나서 멀지 않은 그 시간에 제 아들에게 팔씨름에서 밀리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우리 김사영 권사님 계신데 은찬이랑 팔씨름하면 지금 이기시나요? 언제부터 이기셨어요? 택도 없어요. 우리 김영우 집사님은 동아하고 팔씨름하면 이기시죠 지금? 아직은 이기시죠. 우리 이종 선배님은 민혁이하고 민이랑 팔씨름하면 당연히 네. 네, 저도 아마 조만간 아직은 괜찮지만 밀릴 그럴 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육체가 약해지는 것만큼 제 아들의 육체는 날마다 세워지고 있지. 그래서 제가 육체가 약해지는 걸 경험을 하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젊은데 적은 나이고 이제 벌써 저런 얘기를 하나. 근데 저도 육체가 약해지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저런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은 건강관리를 잘한다 하셔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육체가 계속해서 쇠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경험을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고린도 후서가 언급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가 AD 55년에서 56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50 정도의 나이였었는데 당시의 평균 수명이 한 5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그 연로한 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평균 수명에 가까워진 그런 나이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육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병들어가는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자신의 육체가 쇠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전우편이지만 미국교회 가면 더 연배 드신 분이 많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이 쇠약해지는 걸 느끼면서 여러 가지로 소외되는 감정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전후선 잘 모르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이는 현실로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은 비록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상 교사님께서 오늘 기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셔서 제가 대표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나이가 세월이 지나서 들을수록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더 채워지고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김준희 권사님은 너무 복되신 부분을 주셨는데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 우리 김상현 권사님 말 고백처럼 대표로 좀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이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우리 육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역사하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나누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전반절에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육신이 정말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법칙에 따라서 낡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데 나 또한 사도 바울 또한 그걸 통해서 낙심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였는데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많은 외적인 도전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던 그러한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풍성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우리가 쇠퇴하게 되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맛있는 거 있어도 맛있는 거 잘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 어머니 식사 오늘 뭐랑 하셨어요? 그럼 뭐 얘기를 하셔요. 뭐랑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난 많이는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니 잘 드셔야 힘이 나시니까 많이는 한 번에 먹지 못하더라도 위가 부담이 되시니까 자주라도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가 망가지잖아요. 기계가 망가지고 뭐 다른 게 망가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그 음식 먹지 못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힘이 기력이 약해지게 되면 뭐 아무리 좋은 걸 여행을 가자 뭘 하자고 해도 그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이 마음들일 때 그러다 보면 삶에 대한 열정도 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좀 해보자고 하는 의지도 꺾이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하게 되죠. 아직은 뭐 그렇게 늙지 않으셔서 잘 못 느끼시나 보시죠 다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의 육체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게 될 때 낙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비단 우리 육체가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젊은 애들, 제 아들 우진이가 엄청난 힘으로 좀 성장하고 있어서 멋있게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육체적으로는
그 아들의 성장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주시는 영에 의해서 내 마음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해진다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더 큰 사람, 더 너그러운 사람, 더 넓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최고의 멋진 선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인은 경험할 수 있다 없다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그런 놀라운 선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날마다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육신이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마음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로워지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꿈꾸지 않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에만 신경 쓰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 세속적인 욕망 안에서 세상과의 타협해서 우리의 삶들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우리의 힘 아니고 우리의 의지 아닙니까? 예, 맞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힘들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능력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어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힘 없이 그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되어 있는 방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비유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뭐라고 비유를 해서는 질그릇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보잘것 없는 그릇이. 근데 그 질그릇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질그릇 안에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한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만 없는 비유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보물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 담겨져 있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러면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나 기도 잘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거 잘 이해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시작하지 않아서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세상적인 방식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보물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의지는 우리가 발휘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것 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정도의 의지는 최소한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것 아니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자 하는 것. 주님이 바라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셔서 그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큰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더 큰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대신,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죠. 욕심에 허약해져가고 그 욕심에 집착하여 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낙심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배 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현세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그거 부인한 적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족시켜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하지만 삶에 관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인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성패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쁨도 이야기하죠. 키우면서 기쁨이, 이런 기쁨이 있어요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들을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 슬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또 시편 90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 속의 짐이라는 것을, 그것이 무거워서 우리를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누를 수 없는, 그것이 가벼워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먼저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짊어질 그 멍에가 가벼운 멍이 아니었죠.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멍해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될 멍에가 무겁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멍에가 무겁지 않은 멍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자신 없으신 분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간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나약해짐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찾고, 그것이 미사 어부가 많은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찾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불행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무게라는 것이 예전에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극복하고 그 안에서도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주님께서 더 큰 풍성함을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그 귀한 복을 함께 더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충만함을 나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